이방 민족에게 유대인은 눈의 가시로 보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정치적, 종교적 시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려는 것을 유대인이 항상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화평이 없는데도 이방 나라들은 화평을 줄곧 외쳐댑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나 거기에는 화평이 없도다. 화평이 없는 곳에서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화평을 외쳐도 화평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평안하라,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도 평안하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치유하리라. 주님께서는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방은 계속해서 화평을 외치면서도 그들에게는 전쟁과 피 흘림을 위한 준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소망을 모두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학개 2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구약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땅의 화평이 임할 때에는 예루살렘의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화평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시하신 역설적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은 재판관기 1장에서 예레미야 52장까지 9번의 침공을 받은 성읍입니다. 그런데도 화평의 도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황들과 나라들은 땅의 화평을 위해서 열망하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기도를 모두 다 묵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재림하셔서 화평의 도시에 평화를 가져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그 어떠한 평화도 없을 것입니다. 이 학개 2장 9절의 말씀은 인간들을 두들겨 팹니다. 인간이 아무리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한다 해도 그러한 모든 시도들은 결국 피바다로 종결됩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이라는 이 평화의 도성에 평화가 와야만 지구에 영원한 평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 세상에는 그 어떠한 평화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화평의 도시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도구들을 부수실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화살들과 방패와 칼과 싸움을 부수셨도다 셀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들의 죄가 이 교회 시대에 충만하게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대환란을 겪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시온에서 야곱에게서 즉 이스라엘에게서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시대에는 복음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빨리 알아차리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80억 명이 다 되는 인간들이 개개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정해 놓으셨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어떤 한 인간의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에 노출되어서 시사 프로그램에 빠져 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나 국가는 전쟁을 없앤다는 미명하에서 더 크고 더 발달된 무기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90여 번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상자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위대한 성경 변개자요 근본주의자였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오리겐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분명히 읽었습니다. 표준 원문에 나온 그 구절을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150년에서 160년이 되었는데도 오리겐이 살았던 그 당대에 오리겐은 자신의 삶의 주변에서 화평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땅에 화평이 오지 않은 것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손을 댔습니다. 배교한 근본주의자의 전형이었던 그는 최초의 온본만이 완전하고 문자적이며 총체적으로 영감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주격을 사람들의 호의로 바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사람들에게는 호의가 있을 것이라는 천사들의 예언이 오리겐의 눈에는 틀린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의,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로 이 구절을 바꿈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비칠 것 같은 천사들을 마치 자기가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한 것입니다. 오리겐은 자신이 성령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한 끝에 화평이 오지 않은 이 땅에 대해서 생각하고 천사들의 한 말을 정정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자신이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겐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성경의 덫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한 개의 성경 단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서 왕으로 오시기 전에 지구상에 평화가 결코 없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께서 오실 때만 평화는 천군 천사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변개는 만군의 주와 그분의 천사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일입니다. 천사들이 선포한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개된 성경 구절은 리빙 바이블, 새 국제역본, RSV 등 성경을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1880년 이후에 나오는 모든 영어 개정본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땅 위에 평화를 가져오려는 인간의 노력에 유대인이 걸림돌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은 2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2개가 있습니다. 사도들 역시 종류가 2종류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있고 사탄 역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며 이 사탄의 음료교회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러 왔노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분쟁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천사들은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저자께서 쓰신 이 성경이 이렇게도 모순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서로 다른 구절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조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성경을 고쳐버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1400년 동안 사륙하면서도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종교 서적에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을 6가지로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날짜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주께서 12를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조롱을 당하며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게 되리라. 또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미리 지어줍니다. 그런 사람이 4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호명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서는 코레스가 태어나기 200년도 더 전에 코레스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코레스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여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기 250년 전에 그 사람의 정확한 이름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코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으니 민족들로 그 앞에 항복케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으며 두 짝 성문들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또 한 명은 그 사람이 성읍을 재건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백성들에게 엄명하여 말하기를 이 여리코 성읍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주 앞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는 그의 첫째 아들을, 그가 그 문들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더라. 이 예언은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시대에 베델인 히엘이 여리코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기초를 놓았을 때 그의 첫째 아들 아비람을, 그가 그 문들을 세웠을 때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사람이 성읍을 재건하는 정확한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전 500년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자신이 죽은 뒤에 일어나게 될 4제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스와 로마, 셀레우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종교 경전을 지은 종교 지도자도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뭔가 앞날을 예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성경에서 도용한 것들입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에 대한 48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500가지가 넘는 예언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열매도 없고 기도도 능력도 없는 것들입니다. 바라바드 기타나 젠다베스타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논정해 보자고 성경처럼 도전을 하는 그러한 종교 경전은 없습니다. 이들이 하는 말이라고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역사가 끝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은 역사의 주제가 아니라 역사가 끝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설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누가 그 일을 행하였으며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렀겠느냐? 나 주 곧 처음이요 또 나중에도 함께할 내가 그니라.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주님께서는 세상의 이교도들과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는 두 가지 왕국이 나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왕국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일부 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이 두 왕국이 동시에 존재할 때 이 둘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적으로 지상에 세워질 왕국이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왕국입니다. 하늘들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이며 사람이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천국은 지상에 세워지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이며 정치적인 신정국가를 말합니다. 땅을 관할하는 실제적인 왕이 있는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이는 영적인 신정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분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영적인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왕국에는 하늘들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즉 천사들, 스랍, 그룹들이 다 포함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대적들인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왕국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서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지상 영토를 통치하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지상을 통치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범죄함으로 실패한 이후에 아담이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함께 존재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흙으로도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흙 말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오는 그 흙 말입니다. 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나오셨을 때에도 이 두 왕국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한 아이가 태어났고라고 말하고 한 아이에게 정부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천국도 다스리는 왕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세상 이방인들은 성경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방금 읽은 이사야 9장 6절을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유대인 랍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인 마태복음 1장까지 땅 위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이 땅 위에서 실질적인 왕국인 천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 천국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동시에 존재할 것입니다. 이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국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종국에는 눈에 보이게 이 땅의 천국과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천국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교회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모든 죄를 씻고 성령께서 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구절들이 모두가 다 덫으로 작용합니다. 성경은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혼란과 멸망에 빠뜨릴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불신의 마음으로 갈 경우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며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유대 민족을 아우슈비츠와 트레블랑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 이사야, 마태복음, 요한복음의 위험한 구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니라.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셨다고 사도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제사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들에 유대인들은 마음이 상했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그들에게는 덫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채운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에게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우슈비츠와 같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이 그들에게는 그들을 잡는 덫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죽임에 찬동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유대인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게 되고 결국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로 돌려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곧 닫힐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